오늘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경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예.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요, AD 53년에서부터 57년까지 약 4년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선교 지역은 소아시아와 마케도냐와 헬라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날 터키거든요. 이게 소아시아 여기 전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 위쪽이 마게도냐고 아래쪽이 헬라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게 다 이제 그리스잖아요. 오늘날 그리스고, 그 다음에 이쪽은 튀르키예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전도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이 바울의 후계자였던 디모데. 여러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라는 거 아셨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이거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 동행하느냐면 누가가 동행해요. 누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누가가 어떤 책을 기록했습니까? 성경에서 2권을 썼는데, 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사도행전.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하고 같이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디도라든지 또 누가라든지 또 여기 디모데와 디도가 같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해요. 꾸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이제 파송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2명, 3명 혹은 10명이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근데 10명이 다닐 때는 누구냐면은 바울이 그 제자훈련 시켰던 제자들. 그래서 그 한 뭐 8명쯤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이들까지 포함하니까 한 10명쯤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3차 여행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3차 여행은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말이 먼저 나오냐면 얼마 있다가 이렇게 나와요.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끝난 이후에 이제 얼마 있다가, 그게 어디 있었느냐? 시리아 안디옥이었어요. 수리아라고 하죠. 옛날에는 수리아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시리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리아나 시리아나 같은 얘기인데, 하여튼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게 선교의 전초기,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로 출발해서 여기로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할 때 어디로 다니느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갈라디아 땅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써 있지만은 갈라디아가 이렇게 길어요, 원래. 그리고 이제 부르기아가 있고 이제 갑바도기아가 있는데, 바울은 여기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이건 주와 같죠, 길리기아는. 다소는 이제 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와 여기 부르기아와, 그래서 이 터키 튀르키의 이 동쪽, 소아시아 동쪽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기 이제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다소, 더베, 루스트라, 이오니온, 그리고 안디옥.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쪽 소아시아의 거점 도시는 또 안디옥이에요. 하여튼 이 안디옥은 여러분 뭐 다 잘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의 목적은 뭐냐면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는 무조건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계속 이제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세워졌던 씨를 뿌린 데가 열매를 맺도록까지 신경을 쓰는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아팠다고 그래요. 아주 중하게 이제 아팠다고 그러는데 어디 지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이 정도에서 굉장히 이제 아픈. 그래 아파도 선교했습니다. 아플 때 뭐 입원하거나 뭐 쉬는 게 아니고 아파도 선교하는 게 이제 바울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리고 선교하면서 이제 비시대 안디옥에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쭉 해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요. 여기 에베소가 있잖아요. 여기 에베소를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이제 바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 에베소는요, 바울 사도가 2년 반쯤, 2년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은 4년이거든요. 근데 4년 동안에 절반 이상을 에베소에 있었어요. 이 3차 전도. 근데 2차 전도의 중심지는 고린도였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얼마 있었다고 그랬죠? 벌써 다 잊어먹었죠? 그 은혜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2차는 이제 3년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고 이제 이 에베소에서는 그 2배에 해당하는 2년 반가량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길렀던 제자는 아닌 것 같고 이미 기존의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다고들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교회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요한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가. 예수님 모친을 데리고 그래서 거기 어떤 제자를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성자도 모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이요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각성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은요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바울은 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받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내가 들을 때 깨닫게 되고요. 또 깨달은 말씀을 믿게 되고 또 믿은 말씀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어머니처럼 그렇게 돕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교회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장할 수가 있고 또 우리도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회개하고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뭐 남의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되겠다. 받았으면 동행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거의 2년 반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3개월 동안은요. 여느 때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주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반부터 여기는 아예 교회 안에서 이게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설교도 하고 또 제자훈련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요, 주로 이쪽이 튀르키예 서쪽, 이 서쪽에 소아시아 12교회가 있었어요. 유명한 교회들이 쭉 있는데, 그래서 이때 주로 이때 생긴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제자훈련 시켜가지고 그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여기 쭉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서신이 결국 성경이 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제일 먼저. 하여튼 여러분 참 잊어먹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래가지고 고린도였잖아요. 네,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기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성경을 기록했는데 고린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고린도. 네. 후서는 나중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그때가 55년경입니다. 그래서 2차 때에 하나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1차 때는요 아무것도 기록 안 했어요. 그냥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3차 때 여기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뭘 기록했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다. AD 51년경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는요 뭐가 유명하냐면은 아주 그 소동으로 유명해요. 아주 큰 소동이 났습니다. 그 소동이 일어난 그 배경이 뭐냐면은요 여기서 역사가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냥 손만 얹으면 낫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심지어 바울 사도의 수건만 얹어도 뭐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적을 보면서 많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술사들이요. 자기네들은 속임 쓰거든요. 눈속임. 근데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짝을 다 불살랐어요. 마술사들이. 그리고 여기 에베소에서는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여신상이 있었는데 그 여신상이 뭐죠?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근데 아데미 여신상은 이 출산과 축복을 주관하는 그런 여신이었는데 그래서 이 해마다 국제적으로 순례객들이 와가지고요. 아주 북새똥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최고로 돈 잘 버는 사업이 뭐냐? 우상 연관 사업이에요. 아데미 여신.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기도 하고 크게도 만들든지 아니면 기념품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 상인들이요. 아주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타격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데시 여신은 우상이니까 이거 다 그만두고 장사도 접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면서요. 이제 이 여신 관련 사업 상인들이 큰 타격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바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바울을 아주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바울이 없어가지고요. 누가 있었냐면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대신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걸 끌고서 저 어디로 가냐면은 그 동구 밖에 있는 그 외곽에 있는 시에 붙어 있어요. 외곽에 있는 그 원형 경기장 가요. 성경에는 연극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연극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요. 여기가 몇 명 정원이냐면 25,000명 정원이에요. 반원형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이. 그 마이크도 없는데 그게 다 이렇게 잘 돼요. 25,000명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울은 뭐 안 보이고 하니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서기장이 와가지고 너희들 이러다 큰일 난다. 이거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뜯어 말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다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그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마게도냐 이쪽, 요즘 히랍, 그리스 쪽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비로소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 보면은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제자들을 권하여 헬라에 이르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은 어디냐면은요, 구체적으로 여기 에베소 출발해서 사대, 보가모,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아덴,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예. 성경에 다 이게 써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다는 게.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울 사도가 이제 디도를 만납니다. 빌립보에서. 원래는 여기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그랬어요. 이 드로아가 바로 이제 저 유럽으로 가는 관문 항구입니다. 저쪽에서 드로아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바울 사도가 이제는 디도하고 디모데가 영의정 좌의정 비슷해요. 그래서 디도를 이 고린도에 파송했어요. 고린도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여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습니다. 그게 어디서 만났느냐? 빌립보에서 만났습니다. 그 빌립보에 이제 디도가 이제 왔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왜 이렇게 기다렸느냐 걱정하면서,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됐을까? 내가 고린도서 교회를 선비를 쓰면서 굉장히 책망을 했는데 혹시 상처받았으면 어떤가, 시험 들었으면 어떤가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 소식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근데 바울 사도의 편지 고린도 전서죠. 그걸 읽고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다시 고린도로 보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년쯤 후에 고린도로 가기 전에 마게도의 지역 이 중에 어디 갔어? 예. 이렇게 가는데 요 빌립보에서 여기 요 사이에 고린도에 가기 전에 어디쯤에선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요. 그게 AD 56년경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여기 그냥 쭉 급행열차 타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다니면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축복하고 강화하고 믿음을 굳게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로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2차 때는 1년 6개월이 있었잖아요. 근데 3차 때는 3개월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있었느냐 하면 가이오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오도 아주 바울 사도의 제자 가운데 아주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제자인데 이 가이오의 집에서 3개월이 있으면서 뭘 했냐면요, 로마서를 기록해요. 그래서 로마서가요, 성경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귀하죠. 어떻게 그거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가장 거룩하고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역설적에도 이 고린도는요, 가장 타락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는요, 아주 고린내가 나는 도시. 아주 타락의 도시였는데, 이 가장 타락했던 도시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가장 거룩한 성경이 기록되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기록해서 좋은 소식도 듣고 써서 보내고 나서 마음이 좀 어느 정도 늘어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는 아이고 가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원래는요 바울 사도가 여기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배를 타고 쭉 해안가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이제 가이사라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를 목적으로 가느냐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 가냐 하면 6월절에 여기 가서 지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아주 복음이면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 사도는요 이 절기도 잘 지키려고 그랬어요. 전통도 복음의 틀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벌써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여기 그 바다로 가는 그 뱃길에 지키고 있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 사도가 미리 이제 형제들은 보내고 여기서 왔던 길로 저 육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회하는 도로로 이리 가면 빨리 가잖아요. 근데 이리 돌아가지고 이제 쭉 가는 겁니다. 이때는 씩씩씩씩 가는 겁니다. 예. 근데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죠?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까지 갔어요. 예. 드로아 해가지고 또 이제는 소아시아까지 가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청년 하나가 죽었습니다. 설교 듣다가. 아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설교가 길어지니까요. 이 청년이 이 창문턱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글쎄. 아이고 세상에.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쭉 가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사도행전 20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났다 그래서 아소. 그 드로아 밑에 여기 아소라고 조그맣게 있잖아요. 예. 그 드로아 밑에서요 바울이 뭘 봤냐? 아소를 봤단 말이야. 그 아소. 이게 우수라고 하는 건데 안 웃어가지고 미안해. 자 아소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납니다. 미리 보냈던 제자들. 근데 왜 이렇게 혼자 자꾸 있으려고 그러느냐? 예수님도 자꾸 혼자 있으려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직접 만나는 인간관계를 잠시 접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누가와 8명의 제자들과 함께 미둘레네로 가요. 미둘레네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 네, 그러니까 여기 아소에서 미둘레네요. 섬입니다. 미둘레네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소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만났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겠어요? 이건 한 번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가 우리라고 그러면서 그때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우리라는 건 누가와 바울의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미둘레네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막 배를 타고 해서 쭉 가는 겁니다. 기오로 가서 사모로 해서 밀레도까지 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도시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잖아요. 근데 에베소를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왜냐면은요. 아까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는 어디를 가고 싶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왜 가요?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근데 유월절은 이제 끝났고 자 그러면 오순절이라도 가려고.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1순위 열이니까. 그래서 오순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도 거치지 않고 밀레도로 갔습니다. 근데 밀레도에서 에베소가 좀 아쉽잖아요. 작별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작별 인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자꾸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장로들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고별 절교를 합니다. 그 고별 절교를 하면서 이제 서로 헤어진다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막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다 내던졌어요. 생명을 내던졌죠. 결혼 생활은 내던지고 안락한 삶도 내던지고 세상에 부귀영하고 뭐고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얘기하지 않아요? 이때 뭐 어떤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받는 게 복이지 주는 게 뭐가 복이냐. 근데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받을 때도 물론 행복하죠. 행복한데 줄 때 훨씬 행복해요. 가장 행복해요. 줄 때. 사랑을 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밀라도에서 나와가지고요. 고스, 로도, 그 다음에 여기 바다라, 바다라까지 갑니다. 이 바다라주의 무라시까지, 바다라주의 이제 무라시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어디로 갔느냐? 팔레스타인으로 갔어요. 그 팔레스타인 어디 도착했냐면요, 두로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이제 베니게 주였고, 이거는 베니게 다른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두로에서 이제는 돌레마이로에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 근데 가이사라는 이제 대표적인 그 항구잖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유다의 대표적인 항구. 여기 뭐 총독 관저가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시저라는 뜻이에요. 시저라는 그 발음이 유럽식 발음이 가이사라예요. 시저,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 빌립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이사라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두로에서 이 두로에서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물론 이거는 이때 이 도시에 있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가면은 큰일 난다고, 바울 사도. 근데 바울 사도는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다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갔는데 가이사라에도 누구 집에 있느냐? 빌립 집에 있었어요. 7집사의 집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언자가 하나 있었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에요. 아가를 잘 본 사람인지. 근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의 그 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띠 임자는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이런 모습이 될 거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런데도 바울 사도 뿌리치고 또 갑니다. 그때 한 말이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뭐 결박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해야노라.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 열매가 나타났던 이유는 뭐냐면은 뭐겠어요? 말주변도 별로 없었습니다. 뭐 인물도 별로 없었습니다. 늘 병에 골골거리죠. 글은 좋은데 이 말이 약했어요. 그런데도 가는 데마다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 거고 바울 사도는 목숨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뭐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되는 비결이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은 목숨을 던지면 돼요. 목숨을 던지면 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최선 다했다. 목숨을 던지지 않으면 최선 안 한 거예요. 그 목숨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 만나느냐? 나손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나손의 집에 있는데 이 나손이 어떤 사람이냐? 오랜 제자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제자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가이사라까지 일부러 왔어. 바울 사도를 마중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래서 이 나손이요, 참, 또 바울 사도를 이렇게 귀하게 모신 그 바울의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손은요, 하여튼 바울 사도의 손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랜 제자입니다. 예. 여러분, 뭐 20년 만에 이게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하여튼 이 말세는요, 배신자가 판이에요. 그래서 요즘 참 이런 의리를 지키는 오랜 제자가 너무나 필요한데, 나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손과 같은 그런 귀한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